14절로 23절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더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저녁은 드셨습니까? 라는 제목치고 참 이상한 제목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저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저녁 아직 안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녁은 드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녁은 드셨습니까?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의 끝인데 이제 22장쯤 왔으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막바지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머로 아주 웃기는 말로 그 만사에 때가 있지 않냐. 그래서 목욕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유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사에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함께 앉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원한다는 말이겠죠. 그냥 뭐 적당한 소원이 아니고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원하고 원하는, 이걸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고 열망이라고 하고 사무침이라고도 하겠지요. 오직 이 유월절 먹기. 그런데 이 유월절이 저녁 식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녁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저녁 식사 행사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이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저녁 먹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사셨는데 저녁을 그러면 한 번도 안 드셨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한 식사, 우리는 이것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죠. The Last Supper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화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의 책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음의 양식이 또 있다 그러죠. 뭐라 그러죠? 마음의 양식을 학교 다닐 때 뭐라 말을 하죠? 책. 뭐는? 독서. 역시 선생님이 낫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 그렇죠? 밥은 열심히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마음은 뭐 읽은 책이 없어가지고 텅 비어 있으면 너는 어찌 그래 생각도 없니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낄 때 안 낄 때 막 불쑥 끼어갖고 핀찬을 얻어먹는 사람. 네 속에는 뭐가 많이 들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돌아이. 그래서 세게 발음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좀 배워야지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마음의 양식.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양식, 마음의 양식만 갖추면 뭐 다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리 마음의 양식을 잘 쌓고 현자 노릇을 하고 도사가 되고 이렇게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공자 또 맹자 뭐 석가모니 온갖 그런 어떤 추앙을 다 받는 존경스러운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짐승의 죽음과 일반이래요. 인간은 누가 그러냐? 이 땅 위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지혜자를 들으려고 한다면 동서고금망론하고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TV 프로그램에 솔로몬 재판이라는 똑똑한 사람들의 재판 그런 것이 회자가 될 만큼 솔로몬은 유명했죠. 그 솔로몬의 제작품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인생이 가장 위대한 출세를 하고 종이 주인을 대신하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짐승의 죽음과 성인 군자 노릇을 하는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비교 대조하면 식충이보다야 마음의 양식을 먹고서 뭔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이 나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남은 양식,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 그것을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유월절 먹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그 행사는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럴 때에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에게나 똑같이 그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죠. 그 조치가 뭐냐면은 네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페인트처럼 생각해서 끈적끈적한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네 좌우 좌우 설주와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 그쵸? 여기에 뭔가 간판을 붙이는 그런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 집은 어린 양이 희생된 집입니다. 그걸 표시로 해라. 그리고 양고기는 집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래서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양의 피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는 삶아서 너희 저녁 식사로 양식으로 삼으라. 이런 게 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행사를 유월절이라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거예요. 오버하는 것이죠. 오버, 넘어가는 거. 패스, 지나간다.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패스 오버해서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지금 그 당시부터 약 한 3,500년 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서 오늘 이날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1500년 기간 동안에 매 해마다 1500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기념을 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은 1500번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이것에 대한 모든 행사는 예수님이 실체고 그것은 모형들이었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의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게 유월절 식사거든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만 먹어서 되는 거죠. 육체의 양식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육체의 양식만 먹으면 됩니까? 기왕에 육체의 양식을 먹었는데 짐승처럼 살면 안 되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뭐를 가져야 돼요? 인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정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지정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쩐지 사람은 배워야 해. 그래, 요즘 뭐 신지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배우는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톡도 배워야지. 그쵸? 예, 요새는 글자 모르는 사람 문맹이라고 하죠. 문맹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죠? 어쨌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과 같이 교육력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밥은 못 먹고 살아도 어쩐지 자식은 배워야 된다. 부모처럼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서름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학구열이 전 세계 1등이야. 야, 입시 과열 경쟁 보통이 아니죠. 그랬는데 그것만 하면 이 땅에서 보란듯이 뭔가 멋지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을 딱 먹게 되면 여러분은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요. 육체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서 어릴 때 왜 제대로 이제 못 먹은 사람은 평생 뭐 그런 어떤 규정이 시달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약벌로 좀 태어나가지고 이 병치레가 자주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나갔는데 그때서부터 안 좋은 환경에 뭐 근무를 했는지 폐병에 걸렸네. 군대 가서 그냥 폐병에서 고향 앞으로 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영의 양식을 이 유월절 식사를 딱 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월절 먹기가 뭐냐면은 예수 먹기예요. 아이고, 예수 먹기가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만날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요, 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들이다. 왜요? 자기 교주를 먹는데. 예수를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라고 그냥 살을 쫙 뜯어먹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 주의 이름으로. 바로카바 베셋 아도나이. 그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먹거리 양식 유월절 먹기
양식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들이래. 이래서 막 핍박을 하고 그랬대, 초대교회에. 지금이야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6월절의 의미를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1년 12달 행사 중에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가 사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되어져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요. 슬픈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소원을 지나치도록 그 소원의 소원을 넘어서서 구하지 않을 까지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식물의 생명을 식물이니까 식생이라 하겠죠. 그 동물의 생명을 뭐라 할까요? 동생? 아니고 짐승 숫자를 써서 수생이라고 해요. 식생, 수생, 그 다음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생. 그럼 하나님은요? 신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만 돼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인생을 신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생이라는 글자는 좀 번역이 좀 비협해요. 왜냐하면 길영자를 썼거든요. 길영자 아니에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런 인간의 육적인 영혼이에요. 오래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아예 죽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수준도 달라요. 오래오래 살면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안 죽는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현대시대까지 나이가 200 몇십 살.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은 다 죽어버렸어.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결국은 이제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구미호처럼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가 봐요. 다 이제 만드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진시황제의 영생 불로초. 지는 왕이니까 그렇게 뭐 살고 싶겠지만 그건 결코 영생이 아닙니다. 지도 그렇게 살지만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신의 생명은 아픔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이제 젊지만 조금 세월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울을 보기 싫어요.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뭐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에요.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너무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니까 그걸만 보면 자기 얼굴을 뜯어버리고 싶대요. 너무 만족이 안 돼갖고. 어쩌다가 내 모양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는가. 늙어감에 한탄스러운 이런 부분을 하고요. 자는데 이게 인생의 말로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 신생, 영원한 생명, 퀄리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육체적으로는 혹시 그런 것을 못 산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의 실제적인 마음 속의 속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한량없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만족스럽고 기쁜 것이 또 있을까? 술 먹으면 알딸딸하고 마약을 먹으면 황홀해진다고 그러는데 안 해봐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너무 아쉽다는 거, 너무 절망적인 손해를 당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기쁨을 체험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이별하는 그날에도 그 수준으로 가버리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도 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저 나라 가서도 좀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준이냐가 그 나라에 결정돼 버려요. 육체가 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기회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동심이면 아직 시간이 장창에 남아있다 하겠지만 벌써 59개를 넘었잖아요. 반세기를 이제 넘겼어요. 이럴 때에 정신 바짝 차렸는데 아직 반세기 이제 덜 됐지만 1년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1세기를 채운 사람이 없고, 그 대한항공의 그 한진그룹의 대단한 그 양반 조씨는 70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이거 다 체험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원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2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루어질 때가 올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번만 먹고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만 먹고 다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먹는다. 그래서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으셨어요. 잔을 받으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이 이 6월절 행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한 일주일을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서 대환영하는, 아까 그림에도 나타나 있는 바로 인파가 막 줄을 지어서 소동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한테 살짝 나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하실 건데, 그러면 내 큰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내 작은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이냐면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해요. 천지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 할 바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것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배됐더니 그 사람이 앉게 되겠지만, 너희가 정말
너희 자손이, 너희 아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의 어머니가 예! 마실 수 있나이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왕이자들은 축배의 잔인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잔을 염두에 두시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셨죠? 고난에 쓴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란 말이에요. 1차원적으로 잔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cheers, bravo 하면서 포도잔을 촥 승리와 기쁨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이에 잔을 받아사 마지막 유월절 잔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거거든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딱 받으셔서 이렇게 이 포도잔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담길 잔이란 말이에요. 그 잔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셨다? 감사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처절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피를 철철철철 흘러넘쳐나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잔이 자기의 핏잔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있다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받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나누라 하고서 나누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양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가지고서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고 지성소 앞에다가 7번 완전하게 뿌려요.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소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그 행사 때가 되면 그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절기를 따라서 그런 예식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1년간이지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피곤한 이 행사를 계속 오는 시간까지 1500번을 계속 했어야 되니까 그것을 종집을 지키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 양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이렇게 7번 뿌리는 십자가 행사를 앞두고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 먹기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좀 규모가 이제 갖춰져 있으면 이것은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임하면 준비가 되지면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말도 통하지만 성경대로 하기를 원해서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로 외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6월절 이 절기 행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오늘 예수님 혼자서 피 흘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피 흘리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말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겠죠. 포도를 짓이겨 버리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고,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음료가 됐는데, 이래 결국은 이것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다시는 십자가 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포도주의 피로 유월절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속죄될 죄사를 필요 없지 않는, 영원히 죄가 속해졌다. 그걸 영속이라 불러요. 영속. 영원히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진리를 딱 깨닫게 되지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좌절시켰고, 여러분을 괴롭혔고,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가장 나약하게 만들고 생로병사하게 만들었던 그 죄, 그 죄가 사라지게 되지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말해봐요. 역사 가운데 영원히 다시는 없어요. 이것이 가상시나리오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고 믿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아까는 뭘 가져서 감사 기도하셨어요? 잔을 가져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몸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떡과 몸을 일치시킨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모형으로는 떡을 주지만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이제는 얼마 후가 지나지 않으면 너희는 뭘 먹게 된다? 과자를 먹게 된다? 이 떡 먹으면 실제적으로는 뭐를 먹게 된다? 응?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속에 뭐가 흘러요? 영이 흘러요. 성령으로 나셨거든요. 최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보이는 육체의 몸이긴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살을 먹으면 이 살은 말씀으로 된 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진리를 먹어서 우리가 진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을 박히게 만들어놔요. 여기에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rem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remember me. 영어로 하면 remember 영어로 아시죠? 기억하다. 그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를 하나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겨져서 내 안에 DNA로 새겨져서 박혀서 내 본질까지 바뀌는 기억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잊어버려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와 말씀으로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사람은 뭐 들어가느냐? DNA로 있는데 DNA로 새겨진 들어가요. 진짜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뭐 조사하면 돼요? DNA 조사하면 되죠? 친자 확인 소송 나오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의 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영적인 살을 딱 먹게 되면 여러분 DNA가 확 바뀌어져요. DNA가 인간은 23상 XY 염기로 되어서 고도로 이렇게 까베기로 된 그림 하나 보신 적 있죠? 여기에 DNA 유전인자들인데요. 이 유전인자로 되거든요. 원숭이는 왜 인간이 안 되는가? 유전인자가 24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23쌍이에요. 한 번 23쌍은 영원히 23쌍이고 24쌍은 영원히 24쌍이 되지 24개가 됐다가 23개가 됐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준 거짓말이에요. DNA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과학수사를 못했어요. 지금은 DNA가 발견돼갖고 과학수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부인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DNA가 딱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펄리진 이 피가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바위가 터지고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흘리신 피가 그 바위 틈을 통해 갖고 밑에 내려갔어요. 그 밑을 파서 요 현대과학 고고학자가 파들갔더니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동굴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 그 영상으로 나오면서 내가 봤어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 고고학자예요. 예레미야 동굴 속에 있는데 거기에 법궤를 숨겨놓았대요. 거기에 예수님 피가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피 자국이 남아있대요. 그거를 갖다가 채취를 해갖고 온도를 딱 가해갖고 그 시대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기술로 과학적으로 했어요. 했더니 피를 딱 조사해보니까 DNA를 딱 조사해보니까 부계가 없고 목에만 있는 유일한 피였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거 밝혀되면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보관을 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대요. 박물관에. 공개를 안 해요. 근데 그 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공개 감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과학적, 역사적, 옛날에는요, 과학이 덜 발달할 때는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48,786명이었는데 그들의 예술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70%인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49%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는 과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과학은 좀 별볼이 없는 과학이었는데 과학이 계속 발달을 해왔잖아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우연히 진화해가지고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그 과학의 신비, 그 자연의 신비와 하나님의 만들어신 그런 모든 자연계가 너무 오묘해서 이것은 우연의 발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회의 김영현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 믿었냐?
우리 아버지 설교 없으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딱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해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서 딱 네 글자로 말을 했대요. 계셨군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대요. 근데 과학의 그 오묘한 그 과학의 신비한 그 세계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우연의 사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작품이지. 이건 우연히 되어질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휴대폰 있죠? 우연히 생겨난 겁니까? 만약에 이게 세월이 오래 가면서 우연히 발생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야 될까요? 세월이 우연히 흘러가면 그리 될까요? 안 되겠죠? 누군가 맞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휴대폰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과학자들에게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오차가 나지 않고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누군가가 전능자의 작품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몸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양식을 삼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흘려주면서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기 위해서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냐? 이런 말 하는 게 있죠. 우리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전능자의 소원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 뭘 원하실까요? 아무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흘려주신 것이죠. 저녁 먹을 후에 이제 저녁을 다 먹었어요. 뭐하고 먹었죠? 저녁에 메뉴 2개? 잔도 나눠주시고 또 떡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이었으니까. 다른 뭐 반찬은 뭐 먹는 행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녁을 다 먹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까 잔을 나눴죠. 그리고 떡을 나눴죠.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잔을 똑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옛 언약을 실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 언약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서 저녁이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잔도 그와 같이 하여서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 언약?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어요. 아까는 잔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죠. 이제 주어지는 것은 붓는 것이에요. 이 붓는 것은 뭐 할 때 붓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는 이 세계 직종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직종들인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기름을 붓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쫙 흐르겠죠. 기름의 옷을 입겠죠.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피가 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안 살아도 돼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미자의 노래 보면 비탈진 길을 흐득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렇죠? 자, 요즘은 그래도 이제 여자가 많이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지만 옛날에는요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 피로 세워놓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말씀과 진리를 너희를 위해서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물이 그냥 이렇게 부어버리면 물에 옷을 입는 거고, 기름을 부으면 기름에 옷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부어버리면 피로 옷을 입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피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1차원적인 피만 생각하지 마시고 4차원의 피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피, 보이지 않는 피, 영적인 피, 곧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요, 여러분 속에 DNA가 새겨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의 DNA와 미국 사람의 DNA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DNA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재가 되기도 하고요, 둔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왕의 DNA를 받는다면 어떤 DNA를 받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 과학자들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이라는 것을 발달시켜갖고 DNA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우석 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말았지만 시도는 그렇게 대단했겠죠. 복제인간. DNA를 고치는 거예요. 우량 계종으로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종자가 나와요. 네필무손이 있어요. 골리앗같이요. 키가 한 3m쯤 돼요. 이런 거예요. 천하의 영호글들이에요. 슈퍼맨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인간은 자기들의 지혜와 머리와 지식을 개발시켜서 그걸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 불러요. 근데 그런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헤라클레스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을 때려 죽이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 땅에 와도 악당을 쳐부신다고 해도 악당이 없어져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면 식인종도 위대한 사람 돼요. 아프리카 갔더니 얼굴은 진짜 조금 검은색이 아니고 완전히 연탄이야. 피부 색깔이 진짜 검해요. 근데 이빨은요 얼마나 흰지 몰라. 이빨 드러내면요 무서워요. 그랬는데 성경책을 딱 그늘 밑에서 앉아 읽고 있으니까 백인이 아이고 개복은 책을 아직도 읽고 있구만 이렇게 비난거렸네. 그러던 백인을 향하여 싹 하면서 입을 웃으면서 내가 이 책을 안 읽었더라면 당신은 벌써 내 밥이 되었고 똥이 되었을 거요. 내가 식인종 출신이거든. 그 소리 듣고 주 30개 주는 도망갔어. 여러분, 누가 식인종을 바꿔갖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교육으로? 어떻게? 조상 대대로 식인종을 살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유월절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면 사람의 DNA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살인마를 그냥 성자로 바꿔버린다고요. 이 모든 것은 유월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새 언약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옷 입고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저녁은 드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드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직 못 드셨으면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냥 기념인지, 그냥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 왔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건으로 드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먹은 사람처럼 체험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바로 아침의 사건이요, 바로 이 시간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미션스쿨을 다니게 됐습니다. 미션스쿨은요, 성경 과목이라는 과목이 다른 학교 없는데 미션스쿨은 한 과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이 낙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다녀왔다라고 하는 도장을 교회로 받아서 제출을 해야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션스쿨을 다녀서 이제 그랬는데, 이야, 한 6개월 동안 다니다가 그냥 여학생이 있으니까 재미로 다녔어요. 또 의무로 다녔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학교 마치고 나면 집에 바로 가지 말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먼저 와서 딱 기도를 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별로 믿음도 없고 성경도 아는 것이 없고 6개월 동안에 목사님 설교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했는가 봐요. 6개월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생각이 나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울음이 터트려 나오고 막 울다 보니까 열이 받쳐갖고 콧물도 그냥 같이 눈물과 함께 짬뽕이 돼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울었는지, 기도도 제대로 할 줄도 몰랐던 제가요 5분 10분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학생의 기도 대표 기도를 저보고 시켰는데 종이에 써가지고 와서 읽었다니까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잘을 보니까 1시간을 넘게, 아마 1시간 반쯤 됐나, 그 정도까지 오직 울기만 했어요. 1시간을 넘어서 울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있고, 중간에 있는 내 이성은 육을 울고 있는 나를 봤다가 내 안에 있는 영을 봤다가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한 번도 안 그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정도로 울지는 않을 건데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지면서도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이걸 마다할 수는 없다. 17살 17년 동안 살았던 그 기억 중에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처럼 좋고 감동스럽고 행복한 적은 없었거든요. 와,
겉으로는 눈물 바다인데 속으로는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졌으니 와, 그 경험을 딱 하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딱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장난 아니고 실제적으로 딱 들리는데요. 와, 그때서부터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제가 꼭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을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무릎 꿇고 옛날에는 다 무릎 꿇는 시대였기 때문에 무릎이 꿇으면 얼마나 쥐도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번 꿇으면 3시간이에요. 이야, 나 진짜 물 위로 걷는 삶이 됐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를 좀 알고 기도하니 참 영생이 따로 없다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행복과 천국의 삶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녁은 드셨습니까? 네. 우리는 다른 것을 굶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먹고 원하시던 이 6월절 저녁은 반드시 must 먹으셔야 합니다. 풍성히 잡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먹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신랑이 되어지고 내 남편이 되어지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6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사기치고 온갖 죄를 짓고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6월절 식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셔서 이 DNA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영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저녁 식사로 잘 드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내 안에 새 언약의 피 영원한 새 생명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부어버려서 나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 우리 합독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 6월절 먹기, 하나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로 사는 생활을 종지부 찍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위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오늘날 온 세계가 이렇게 복받고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6월절 양식을 저녁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힘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주님 나와 세상을 십자가로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끝장을 내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DNA로 사셔서 주님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DNA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믿는 우리가 그 DNA가 영적인 DNA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아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